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다고 인사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람 잘 날 없이 참 매우 참 문제로 가득한 그런 교회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파를 이루면서 너 누구 파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참 분쟁이 많았겠어요. 서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위화감을 형성해 갑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상처가 될까요? 가난한 자는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음행의 문제, 재판하는 송사 문제, 우상 제물도요, 우상 제물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갈등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로 말미암아 은사로 인하여서 문제까지 생기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참 고린도 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하냐? 참다운 그리스도의 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받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는 교사로 봉사하였고 또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참 힘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로 성령 받음이 증명이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받음에 대한 증거는 은사로 나타난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였고 방언의 은사들을 받고 많은 은사들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방언의 은사도 다른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특별히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며 철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참 많죠. 다양하죠. 그런데 본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내게도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분에게도 은사가 나타나고 또 다른 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누가 베풀어 주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은사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은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주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데까지 보았을 때 그는 은사 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 청년은 지금 매우 불행하고 또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그 부활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내가 그 주님께 향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좀 아멘 하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입니다. 그 믿음이 그저 온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구원받은 은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은사,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신적 은사, 신적 능력에 대한 그런 은사를 매우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라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구원받은 은사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은사구나. 구원받았음이 최고의 은사이구나. 은사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은사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배웠고 들었죠? 또 말씀을 보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상담가로 교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바로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루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황제를 넘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데오스를 이 황제에게 돌리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를 황제에게 돌렸어요. 황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그 이름에는 테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도미네, 이게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도미티아누스, 이게 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퀴리오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 시대 속에서 퀴리오스가, 데오스는 하나님이시고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반역죄로 죽인 거예요. 반역죄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뭐 놀라운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목숨 다하여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예언의 은사였어요.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로서 성도들을 막 고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 예언의 은사를 할 때면 이 마음을 콱콱 찔러요. 한 안수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성가대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막 크게 일어나면서 막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권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당신은 암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수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막 그냥 알아눕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요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은사 받고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은사 받으면요 목사님도 없어. 그냥 목사보다 더 위에 꼭대기에 목사 할아버지요, 목사 할머니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날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뭐 때문에요? 그 은사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혀요. 그리고 교회에서 대장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독불장군이야. 여러분 유익해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한다고요? 은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은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고 성령님을 오해해도 너무도 오해한 것 아니겠어요?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지혜,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영성의 징표를 주시는데 그 영성의 징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자, 유익하게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죠. 저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무슨 일에 있어서 참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나타나죠. 그렇죠. 은사를 통해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요. 이 영성의 징표는 바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 그런 역할이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은사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은사를 받아야 이 좋은 은사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의 역사, 또 많은 영혼들이 참 주님 앞에 회복되며 세워지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은사를 받아야죠. 은사가 충만히 일어나야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가 탁월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은사가 새롭게 분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은사인데요. 이 좋은 은사가 계속 정말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유익하다면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라. 예,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성령의 그 은사가 심리하고 영적인 그런 능력의 은사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는 이런 은사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긍휼, 선행,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어떤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긍휼, 섬김, 권면, 구제, 이러한 은사들은요 다 섬기는 은사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잖아요. 12장의 큰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을 말씀하는데, 13장 그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 사랑은 하면서 말씀하는 그 사랑장을 이 13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떤 은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그 바탕은요 다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요. 은사가요 섬기는 겁니다. 세우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게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신적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좀 교회 성도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겨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죠. 은사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받은 은사들이 보다 더 탁월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사를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너희는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